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6살인지 7살 이제 막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7살 학교를 들어갔는데요. 그때 제가 아래 채에 있는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 우리 성을 바꾸십시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들어보니 기가 안 차는 거예요. 이거 이름을 바꿔달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성을 바꾸어 달라 그러니까 하도 기가 차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면 큰 형들이 자꾸만 송아지 하고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소우자인 줄 알고 자꾸 송아지 하고 이렇게 놀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저희 할아버지는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걸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해. 가장 화가 났을 때가 잘했다, 참 잘했다. 그게 이제 야단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시는데 웃으시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 거. 그렇게 말하는 녀석들이 무식해서 그러니라. 우리는 성이 소우가 아니고 임금운이라. 그러면서 임금 우자를 제가 쓰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은 제 위로 누님이 셋이고 그 다음에 형이 있고 제가 막내인데, 형은 8대 종손이니까 동네에서도 함부로 뭐 이렇게 놀리지도 못하고 장난을 치고 함부로 못해요. 근데 이제 제 막내인 점을 제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장난을 쳐도 그냥 뭐 조용히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는 끝까지 달라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를 그렇게 이제 가면은 큰 형들이 잡아가지고 거꾸로 딱 들고는 야, 맹이라 불러. 이제 누나들이 셋이 있으니까 맹이라 불러. 이제 이러고 특히 낭떠러지 같은데 놓고 이러면 처음에는 좀 겁을 냈지만 그다음부터는 절대 겁을 안 내요. 이제 간이 커져가지고 오히려 그 형들을 욕을 하면서 빨리 하려면 떨어뜨리려면 떨어뜨려.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나가면 동네에서 늘 송아지 이제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막 이렇게 거친 말 하는 게 이렇게 어떤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늘 놀렸던 것 같아요. 이처럼 아마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놀림을 받은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신중이라고, 참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신중. 근데 이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할 때 버스만 타면 여학생들이 보고 킬킬킬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성씨가 임씨예요. 그러니까 임신중이니까 여학생들이 보기만 하면 킥킥킥 보고 웃는 거예요. 그 임신중 목사님이 훌륭하신 목사님, 덴버도 다녀가신 목사님인데요. 저럼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 나오미란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 그러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그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할 때에 그는 나는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 써디쓴 인생을 살다가 왔다. 그러니 말하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그냥 실패하고 돌아왔으면 그냥 지죽은 듯이 고개 숙이고 그냥 빨리 사람들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민에 왔을 때 80년대에만 해도 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분이 뭘 하시던 분인지, 뭐 가정 환경이 어떤지, 뭐 어떤 분이 잘 모르니까 하는 말이 그 당시에는 대부분 한국에 금송아지 한 마리는 집에 다 놔두고 왔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배경을 잘 모르니까 이제 자신들을 이분이 어디서 온 분인지 뭘 하다가 오신 분인지 잘 모르고 아무래도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한국이 여기보다 더 안정되게 사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고생하고 널리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청소하고 뭐 힘들게 고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으니까 미국 가면 고생하면서 사는, 그래서 안타까워합니다. 실제로
한국이 이제 경제 8대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10대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니까 어떤 분은 이제 다시 여기면을 가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남쪽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동네는 작지만 베이트레헴, 베이트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 혹은 빵입니다. 그래서 빵집에 떡집이에요. 그런데 떡집에 떡이 없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들 네 식구는 그도 있는 재산을 팔아서 풍족한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거기서 견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잘 살기 위해 갔지만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떡집에 떡이 없으면 왜 떡이 없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복된 떡집에 복이 없어져 떡이 없게 했는가를 생각하고 떡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를 피하면 다른 데 떡집이 있을 것이라고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그 찾아 나선 길은 처절한 실패의 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했으면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안 돌아오는 것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좀 낫잖아요. 비난은 덜 당하잖아요. 다른 아무도 없는 그 모압 땅에서 그냥 살다가 나이 들어 죽든지, 아니면 정 돌아오고 싶으면 자기를 모르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다른 동네에 가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곳에 다시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오미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달려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야, 이게 풍족하게 유지의 집안에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러면 그런 소리 들은 척 못 들은 척하고 고개 숙이고 빨리 그냥 들어가서 어디 하룻밤을 유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개 바짝 들고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는, 나오미라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제는 기쁨이 아니라 쓰디쓴 인생, 말하다, 나를 말하라 부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실패자는 고개를 숙여야 되고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오미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전능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매를 때리는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심히 나를 학대한 것. 하나님의 매를 맞은 사람이 뭐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칩니까? 사람으로부터 해서 내가 실수했으면 실수했지만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서 남편 잃고 두 아들들 잃었으면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죽은 듯이 살아야 되잖아요. 뭘 잘났다고 그 하나님의 매를 맞았다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합니까? 동네 사람들은요 웅성거립니다. 저 풍족하게 나간 사람이 이렇게 폭삭망해서 돌아왔다. 그런데 그런 말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남편 잡아먹고 두 아들 잡아먹고 이제 좀 흉년이 들던 우리가 이제는 풍년이 이제 들어왔는데 저 나오미가 들어와서 또 하나님의 우리까지 재앙을 내리는 것 아닌가? 그런 말을 쑥덕거리는 소리가 안 났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곳에 돌아옵니까?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내가 실패한 것을 보여주기 싫고 다른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 싫어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야 된다고 하시는.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거리든 풍족하게 나갔다가 이제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하는 말을 듣든 남편 잡아먹고 두 아들 잡아먹은 거센 여인이라고 말을 듣든 상관하지 않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꾸역꾸역 돌아옵니다. 이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냐고, 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 줄 뻔히 아는 곳이에요. 그건 동네 사람들 앞에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쓰디쓴 인생인 마라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실패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모압에 가서 사기를 당하고 사업에 실패를 해서 이렇게 돌아왔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치셨다고, 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은 자라고 밝히 말합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의 실수를 감추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미화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런 실수를 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매를 맞은 죄인이라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세를 부르지 않고 고집 피우지 않고 자신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 것은 뭐예요? 매를 대시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매를 맞았다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대시고 매를 대실 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버려두는 자식은 어떻게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로마서에 그냥 저들의 대로 버려두사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버려둔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 인생, 하나님의 매를 맞은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으니, 하나님부터 매를 받았으니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나오미는 그것 때문에 다른 도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매를 대셨는데 그곳에서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다른 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떡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떡집에 떡이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매를 대어서 그들이 진정한 떡집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지만 작지 아니하고, 왜요? 거기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배고픈 인생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와야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오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정말 소망이 없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소망이 없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세요? 보아스를 준비하십니다. 이 보아스는 룻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인데 히브리어는 고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헬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 외에는 모두가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다. 친자식이 없으면 삼촌이든 사촌이든, 삼촌 사촌도 없으면 5촌, 6촌, 7촌이든 8촌이든 어떻든 조금이라도 걸리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책임져 줄 사람을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루키스의 핵심의 단어는 고엘입니다. 바로 베들레헴의 진정한 고엘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냐.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빚졌을 때 그 진 빚을 책임져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오미가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걸 나오미로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보아스를 준비해서 그의 며느리 룻과를 통해서 바로 다윗의 정조부가 되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의 길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목회를 오래 하면서 보면은 가끔씩 이제 덴버에 오신 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유능하신 분이에요. 정말 잘 살 수 있는 분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에 그야말로 여러 주를 다니면서 하시다가 덴버에 오신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어디 가도 뭘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래 내가 더 좋은 곳 없나 찾다가 덴버에 오셔서 저에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 보면은 안타까워요. 그러다가 조금 어려움 또 있으면 또 다른 데로 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정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알아가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곳에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차인적으로 사람 보기 싫고 또 입에 오르는 거 싫으니까 조용히 그냥 다른 교회로 가죠.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인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온 땅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온 땅에 다 다니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거주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덴버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 덴버 땅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사명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북부장로교회에 출석하겠다면 이곳에 해야 할 일이 있어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거주의 경계를 정하셔서 거기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큰 일이든 아주 작은 일이든 상관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어디에 가면은 사업을 잘해서 성공할 수 있고 어느 도시가 내가 살기에 좋은 도시인가 찾아다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나오미처럼 나의 실패가 무엇인지 나는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분은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저는 성을 바꿔달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안 바꿔주셨어요. 그럼 저는 그래서 임금우에다가 영화형에다가 마루종이에요. 영광의 꼭대기.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근데 저는 예수를 믿고 그런 이름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그렇게 저는 소개합니다. 우영종. 예수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된 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날들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과 여러분의 성공 거기에 도취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든 잡은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바꿔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크리스찬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예수쟁이라고. 다른 어떤 것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예수쟁이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바뀐 이름을 가지고 나는 마라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실패의 인생인데 다시 나오미가 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을 체험하며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북부교회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기에 앉으셨다면 그냥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슨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는 몸이 옛날 같지 않아서 나 하나 내 하나 몸 간혹이 되었는데 무슨 일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명이에요? 가장 귀중한 것이 기도잖아요.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열매가 있든 그 열매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열매입니다라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여러분의 것인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난 날들에 여러분 거두었던 열매,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하면서 살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열매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자연적으로 맺히는 것이 열매지 내가 잘나서 맺힌 것이 아니에요. 그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그리고 조그마한 일을 해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여기 화장실에 가면 어떻게 빨리 그냥 손을 짚고 던지다 보면 휴지가 휴지통에 안 들어가고 땅바닥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용하느냐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도 손 닦고 그냥 나오지 말고 손 닦았으면 그 종이 가지고 그 종이를 가지고 집으면 안 들어오지잖아요. 그냥 잘 집어서 넣고 나오면 그거 하나, 휴지 하나 씹어 넣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교회에 누가 뭐 청소할 사람이 따로 있나요? 정해놨다고 다 해야 되나요? 보고 내가 보이는 거 찾아서 조그만 일이라도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주의 전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내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주님 사셨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쟁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내 마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계획을 해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지혜가 있고 여러분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지금 이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나아미처럼 쓰디쓴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떡집에 있는데도 떡을 얻지 못하는 궁핍한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내 인생의 어려움과 쓰이던 마라 같은 인생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지난날 어떤 실패를 했던, 어떤 손각질을 받았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거슬이 쓰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떡집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주님 안에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원망을 들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부부 장로교회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서로 힘내가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